제가 그 저희 어머니랑 같이 지내는데 아침에 3번이나 없어졌어요. 집에 올라가서. 그래서 하도 어떻게 나는지 그냥 아침에 마지막에 붙잡아가지고 화를 많이 냈어요. 들어왔는데 찾아가고 들어왔는데 또 어제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화분을 그렇게 좋아해서 화분을 몇 개 사갖고 왔거든요. 근데 그걸 꽃을 다 꺾어놨더라고요. 그 이쁜 꽃을 그냥 속상해가지고 그냥 화를 많이 냈어요. 쌀만 봐봐. 뭐라? 몰라. 근데 이제 금세 난다고. 근데 그래도 저희 엄마가 저한테 어렸을 때 보여준 게 예배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예배를, 그러니까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친척들 막 이렇게 결혼식 같은 것도 절대 안 가고 막 싸우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서 저는 그래도 어쨌든 믿음을 유산으로 받았는데 그게 너무 고마워요. 화는 많이 냈지만 고맙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저도 이렇게 돈을 보여줬는데 못 보여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예배를 안 나와서 항상 그게 마음에 숙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받았던 그 믿음의 유산을 저도 우리 자녀들한테 항상 언젠간, 지금은 가정이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청년들 항상 위해서 믿음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기도도 못해도 우리 청년들 다 하나님께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항상 우리 기성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 학생들 위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상 같아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흔들리며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상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예배드리리 영원히. 아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라봤고 꿈꿔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아멘. 오늘 찬양의 질문은 이제 이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있는 이 가사가 많이 위로가 됩니다. 내려놓은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면
그분의 마음,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고 십자가 그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네 그 길 가렵니다. 네, 마지막 우리 찬양은 찬송가 40장에 있는 제목이 뭐였더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그 세계를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463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132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32편입니다. 시편 132편 구약 성경 900쪽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다 구호하면서 목소리를 맞추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전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승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베라다의 땅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아보다 우리가 그의 승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교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받은 자의 얼굴을 누르시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러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저희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키시는데 저희 후손도 영원히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러시기를 이는 나의 영혼이 쉴 곳이라. 내가 이에 구할 것은 이를 원할 수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 중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에게 구원으로 기리니 그 성도들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내가 저의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희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사람 가운데 특별히 그들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가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참 기적 같은 축복을 주님이여 주님이여 주님이 사랑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여 주님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19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것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야곱은 참으로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살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욕심도 많았고 질투심도 많았습니다. 그저 참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밤낮을 쉬지 않고 일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 야곱이 외삼촌 밧단 아람으로 갈 때 나이가 몇 살이나 됐나 보니까 그때 나이가 80이 다 됐어요. 그러니 나중에 야곱이 그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왕 앞에서 내 인생이 13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130년에서 이 빼가지고 계산해 보면은 야곱이 이 참 밧단 아람으로 갈 때가 그 70몇 세가 넘었다는 거. 벌써 그렇게 나이 들어서 가가지고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다는 걸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참
야곱은 그렇게 허물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항상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붙들어 주시고 야곱에게 지극한 사랑을 쏟아 주셨습니다. 왜 야곱이 하나님께 그렇게 복을 받고 사랑을 받았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죠? 야곱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야곱이 믿음이 좋아서 그랬습니까? 야곱이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아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시라? 하나님이 야곱 보고 넌 내 거야 내 거.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거보다 큰 축복이 있습니까? 그래서 야곱을 붙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붙들어주고 세워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하는데 내 자신이 나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데 왜 스스로 포기하려고 합니까? 스스로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좀 어려우면 이제 난 끝장났어요. 난 끝장이에요. 난 이제 더 잃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참 포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데 왜 우리가 스스로 포기해야 됩니까? 그러니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성경에는 짧게 지나갔지만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전에 우리 뭡니까? 최미자 집사님이 책을 한 9권인가 8권 줬어. 그걸 지금 다 읽고 있는데 몇 권 빠졌더라. 좀 있으면 그것도 구해서 내. 그러니까 그걸 쭉 읽어보니까 아마 박영식 목사님이 쓴 책인데 참 그분이 대단히 뛰어나고 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난 생각 못했던 걸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야곱이 홀로 참 아버지 이삭의 복을 받고 떠날 때가 나이가 80이 다 된 줄 난 꿈에도 몰랐는데 그게 나이가 80이 다 된 거였어. 아무튼 참 그분들이 그 나이 될 때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고 얼마나 힘을 썼나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결국은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왜 우리가 스스로 낙심해야 됩니까? 그건 불신이라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굳굳하게 나가는 게 그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요셉이 나옵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야 요셉은 별로 어려움도 없고 젊은 나이에 30의 총리가 됐으니 얼마나 참 쉽게 살았나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도 진실로 파란만장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누구지요? 야곱. 어머니는 누구지요? 라헬. 네? 야곱과 라헬 사이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요셉이 태어난 곳은 가나안의 북쪽에 멀리 떨어진 밧단 아람입니다.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눈치를 봤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외할아버지 라반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태어나서 살았으니 어릴 때부터 기나 제대로 펴고 살았겠습니까? 그 요셉은 참 전 가족이 다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외할아버지 라반이 화가 나가지고 죽이려고 막 쫓아서 씩씩거리고 화를 내던 모습을 본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 형들이 배다른 형이 10명이나 있는데 얼마나 형들이 구박을 했었겠어요. 배 다른 형제가 아니라 배 같은 형제들도 형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배다른 형제가 10명이나 있어.
근데 지켜줄 어머니도 없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참 자기 외할아버지의 문제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 큰아버지가 누구였지요? 에스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온 아버지가 벌벌 떨고 형들이 떠는 모습을 눈으로 보고 그냥 어린 나이에 얼마나 겁이 났을까. 그때 아버지 야곱이 야복강변에서 밤이 맞도록 참 하나님과 씨름하고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 해가 뜰 때 쩔룩쩔룩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오는 모습을 보고 그 생각이 생생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가족들이 세겜에 잠시 정착했습니다. 근데 세겜에 잠시 정착했다고 했는데 아무튼 그 목사님 책하고 어쩌고 보니까 세겜에 적어도 10년 있은 겁니다. 그래야 스토리가 됩니다. 10년 있어야 야곱의 큰 아들이 한 25살 이상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세겜에 한 10년 있으면서 친해지고 이 야곱이 이 세겜에 정착하려고 돈 주고 땅도 사고 아예 눌러 앉았어.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약속을 안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 몰아칩니다. 그래가지고 참 이 딸 디나가 뭐 한 10번째나 뭐 되는데 순수상으로는 어린 나이인데 그 디나가 나가서 그 참 세겜 족장의 아들을 다 하고 거의 참 이 뭐 문제를 일으킬 만큼 컸으니까 아마 한 10년 지나서 적어도 나이가 16쯤 되지 않았을까 그때. 그러니까 한창 뭐 그 나이 때 가서 더럽힘을 당해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형들이 씩씩거리고 그 모습을 야곱이 다 봤을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 형 중에 레위하고 시몬이 가가지고 칼 들고 가서 종자들 데려와서 그 사람들 죽이고 그냥 도망가고 이러면서 두려움 속에서 떨던 그런 기억이 생생하면서 컸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릴 때부터 그냥 불안에 떨면서 큰 거예요. 아버지가 항상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요셉에게 제일 큰 충격이 뭐였을까요? 엄마가 죽은 겁니다. 자기 지켜줄 사람 누구밖에 없습니까? 엄마밖에 없는데 엄마가 죽어버렸어요. 어린 나이에. 근데 엄마는 죽었는데 배다른 형 10명이 그냥 막 욱박 지르고 이제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지켜주겠어요. 아버지 바쁜데 뭐 만나긴 하겠습니까? 그러니 어린 동생을 데리고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야곱은 요셉을 사랑한다고 눈치도 없이 색동으로 입히니까 형들이 더 미워하지 그냥. 아이고 이거 봐라. 안 볼 때 그냥 얼마나 한 대씩 때리고 구박하고 그러겠어요. 배다른 형들인데. 그 미움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해서 꿈을 꾸게 했는데 그 꿈을 말하지 말지. 그걸 말라고 말해가지고 또 그냥 형들이 자기한테 절한대 또. 그걸 놔두겠어요. 그걸 놔두겠어요. 배다른 형들이. 그래가지고 참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17살 때쯤이니까 세겜을 떠나서 몇 년 됐을 때입니다. 몇 년 됐을 때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소식이 오래돼도 소식이 없어. 불안할 거 아니고 몇 년 전에 세겜 땅에서 사람들 다 죽여놓고는 도망오고 했는데 세겜 땅에 가서 양을 치니 야 이거 복수한다고 우리 그 참 아들들하고 다 죽여버리고 양 다 빼앗아가면 어떨까. 세겜이 그 같은 민족들이 다 생생하게 살고 있을 텐데 아버지 야곱이 불안하니까 요셉 보고 형들 잘 있나 보고 오라고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17살 요셉은 형들을 찾아가지고 세겜 땅까지 갔는데 형들이 없었습니다. 마침 지나간 사람한테 수소문하니까 어디 있다 그랬죠? 도단에 있대. 그 도단까지 또 찾아갔어. 아마 혼자 난생 처음 갔을 거예요. 찾아갔는데 그 참 자기 아버지가 형들이 요셉을 죽여놓고 피 뿌리고 보여줘도 믿을 만큼 그 사나운 짐승이 많은 시절인데 요셉이 몽둥이 들고 혼자 간다고 자기가 지켜주겠습니까? 그런데 형들이 동생 오는 거 보고 환영했습니까? 죽이자 그럽니까? 죽이자 죽여버리자 저거 꿈꾸고 잘난 체 하는데 죽여버리자. 잘됐다. 아버지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형들 10명이 의기투합했는데 르우벤이 맞은 데 나왔어. 야 저기 우리 손으로 피를 묻히라. 그래도 형제 아니냐. 그냥 구덩이에 집어넣자. 그래서 구덩이에 집어넣었어. 구덩이에 집어넣으면 이제 혼자 이제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또 뭡니까 장사들이 지나가는데 거기다 노예로 팔아먹어 버렸어. 17살 때 우리 나이라면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노예로 팔렸어요. 얼마나 충격이 클까. 엄마니 죽었는데 그만큼 충격이 컸을 거예요. 이제는 노예로 팔려서 누가 뭐 도와줄 사람도 없어. 이제는 뭐 어떻게 될지도 뭐 외국에 팔린 노예가 뭐합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나이 30에 총리가 됐지만 17부터 30대는 13년이 아마 130년보다 더 길게 느껴졌을 거예요. 나는 희망도 없는 사람이고 그랬을 텐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나중에 총리가 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걸.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로 타면서도 얼마나 요셉이 믿음이 좋았는지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에 막 복을 주니까 이 보디발 집이 아마 예를 들어가지고 그전에는 양떼가 1000마리밖에 안 되는데 요셉은 그 3000마리가 돼버려요. 그럼 보디발이 요셉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요셉이 손대는 것마다 잘 돼. 총으로 만들어주고 떼어주고 떼어주고. 그러니까 여주인이 노예인데도 노예한테 마음을 뺏겨버렸어. 요셉한테는. 너무너무 능력도 있고 잘하니까 마음을 뺏겼어. 그래가지고 요셉은 참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 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 노예만 해도 되는데 노예인데 참 주인의 부인을 겁탈하려고 하다가 감옥에 갔다.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희망 없어 그거. 그래도 감옥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요셉입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아마 참 우여곡절 끝에 그 뭡니까 자기가 총리되기 2년 전에 참 왕을 직원에서 섬기던 대신되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되고 꿈을 해석해주고 그것 때문에 아마 참 2년이나 또 견뎠다가 왕을 만나게 되고 그러니 이 감옥에 갇힌 노예가 왕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감옥에 갇힌 노예를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이 불러주겠습니까? 독대를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기적인데 그렇게 기적으로 인해서 총리가 됐고 위대한 요셉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요셉이 그 13년이 보통 사람이 느끼는 한 30년보다도 긴 세월로 느껴지고 그때가 뭐냐 인생의 모든 문제를 결정하는 이 고등학생 때부터 한 30살 때까지 인생의 제일 황금기입니다. 그런 나이 때 감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노예로 살고 했는데 그걸 이겨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고생도 없이 어느 날 총리가 된 운 좋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요셉의 삶을 보면서 첫 번째로 참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뭐 하는 거지요? 훈련시킵니다. 우리는 시련이 오면은 그냥 어렵다고 낙심해야 됩니까? 시련이 왔을 때 뭘 길러야 돼요? 실력을 길러야 돼요. 시련이 왔을 때 뭘 길러야 돼요? 실력을 기르는 겁니다. 믿음의 실력을 기르는 겁니다. 시련이 왔을 때 그 시련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대학교 들어갈 때는 비슷한 성적으로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졸업할 때는 실력 차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공부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도무지 넘보지 못할 만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직장에 딱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이 공부를 얼마나 했나 그게 탁 표가 납니다. 왜냐하면 아는 사람은 일을 해낼 수가 없어. 벌써 일할 수가 없어요. 벌써 딱 보면 알아요. 그러니 참 하나님은 참 어려움을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 불평이나 하고 낙심이나 해야 됩니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실력을 길러야 됩니까? 요셉은 어려움이 왔을 때 불평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실력을 길렀다는 겁니다. 무슨 실력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실력인데 섬기는 실력. 낙심하지 않고 그래도 믿음의 전제를 실력을 길렀더니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보디발의 집이 잘돼 복을 받아. 요셉이 감옥에 갔더니 감옥에서 살인사건이 나고 서로 싸우고 찌르고 그냥 다투고 폭동이 일어나고 하는데 요셉이 가니까 감옥이 참 참해져. 감옥이 너무 평화로워져. 그러니 요셉이 가는 곳마다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보니까 23절 끝에 그의 범사에 뭐게 하셨더라? 형통케. 자기가 형통케 만들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주었단 말입니까? 여기 뭐 형통케 하셨더라. 이 히브리어는 피동형, 사역형 이게 너무 구별되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제자 훈련하는데 예수님도 3년 동안 제자들을 뭐 했습니까? 훈련시킵니다. 우리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공평하게 모든 사람을 대한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대했고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한 이유는 제자들을 모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점점 가까이 갈수록 일반 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자들하고만 가이사라 빌립보 가서 제자들만 가르치고 또 뭐 여기 와서 제자를 가르치고 그랬지, 마지막까지. 그러고 부활하고 난 뒤에는 아예 제자들 아닌 사람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부활하고 난 뒤에는 제자들만 만나고 믿는 사람만 만나고, 제일 마지막에 갈릴리산에서 500명 형제를 만났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만 만났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공생에는 어디에 힘을 썼단 말이지요?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훈련이 그만큼, 경건은 뭐 하는 거지요? 두 글자로 뭐 하는 거? 연습하는 거. 기독교는 절대로 연습해서 한 계단씩 올라가는 것이지 도통에서 한 봉에 가는 게 아닙니다. 연습하는 겁니다. 성령 평상시에 성령도 못 보던 사람이 순교할까봐 순교 근처도 못 갔기 때문에 아무나 순교시키는 게 아닙니다. 연습하는 거. 매주. 그러니까 참 사람은 연단을 통해서 요셉은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아버지를 잘 받들어 섬겼습니다.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니까 참 위험한 것 같지만 아버지가 보내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형들한테 갔다가 정말로 죽을 뻔했다가 구살생을 사서 노예로 팔립니다.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거기서 또 섬기고 자기 본분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도 또 감옥에서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통과해서 이제 됐어 하니까 총기가 팍 돼버리는 거예요. 폭발의 능력. 그래서 믿음은 다이너마이트라고 합니다. 폭발의 능력. 그리고 요셉은 작은 일에도 충성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은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까지 점점 되는 것이지, 이거 뭐 시시한 일 이런 거나 해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시련을 통해서 뭘 길러야 돼요? 두 글자로 뭘? 실력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실력이. 코로나가 오니까 코로나 끝나니까 믿음의 실력이 확 커졌어요. 사람이 그냥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 뭐 참, 우리 아버님도 알츠하이머인데 지난 한 주일 동안 통화를 내내 못했어요.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 노인네가 90이 됐는데 전화 안 받으면 불안하잖아요. 뭐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못 받았겠지. 다음에 또 하니까 또 안 받아. 그 다음 날 또 하니까 또 안 받아. 이제 좀 불안스러워. 한 3, 4일 됐는데 또 안 받아. 찝찝해. 안 되겠으니 빨리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딱 전화를 했는데 그래도 또 안 받는 거래. 무슨 일이 생겼나.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해서 오늘 5일 마치고 빨리 가봐야 되겠다 했는데 일이요. 근데 전화가 들어오고 오더라고. 딱 보니까 아버지랑. 아버지 별일 없습니까? 끄떡없어. 잘 있어. 연령아. 나 끄떡없어. 난 괜찮아. 우리 아버지는 스스로 정상이라고 그래. 난 괜찮아. 뭐 그래? 왜 그래? 그래서 아버지 보고 내가 다 아니까 이제 일을 하니까 아버지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오늘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며칠이죠? 16일인가? 며칠이죠 오늘이? 그 날짜가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6.25 참전용사니까 아버지 6.25가 맞다 6.25가 그래서 오늘이 27일이구나 이제 알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말해보면 똑같은 것 같은데 이제 하나씩 고장났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지 참.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시련을 무엇으로 사용하느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한다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믿음의 연단을 무엇으로 사용하지요? 축복의 통로. 무슨 노래 가사에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요셉이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혀서 죽었습니까? 망했습니까? 잘 됐습니까?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요셉은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근데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걸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더라는 겁니다. 형들이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할까? 형들이 왜 나를 팔아먹을까? 억울하다. 눈물 흘리고 앉아 있었으면 해결이 됩니까? 중요한 것은 노예로 팔렸는데 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노예로 팔렸기 때문에 보디발을 만났습니다. 보디발을 만났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한테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보디발의 아내한테 억울한 누명을 썼기 때문에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갔으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왕을 모시던 대신들을 만났습니다. 왕을 모시던 대신들은 아무나 만날 수 있습니까?
왕을 모시던 대신들을 만났기 때문에 요셉이 꿈을 해몽 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바로왕에게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하게 됐고 알고 보니까 그 모든 연결들이 축복의 뭐가 됐어요? 통로가 됐다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려움이 오고 이럴 때 아휴 원망이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원망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은 뭐 지 때문이지 뭐. 누구 때문에 그랬어? 딴 사람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겁니다. 누가 제일 불평하다고 말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줬는데도 기적은 한 번도 생각 안 해요. 어려울 때마다 뭐합니까? 어려울 때마다 이스라엘 출애굽기 읽어보세요.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두지 왜 꺼냈느냐? 누구한테 대한 불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만입니다. 왜 꺼냈냐?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 보고 또 괴롭다고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다가 꺼내놓으니까 애굽에 있던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서 이 어려움들이 하나라도 없으면 연결이 안 돼요. 그래 가만히 요셉을 보면 그걸 통해서 총리화됐어. 그러니까 요셉은 가정에서 양떼 소떼 다루는 걸 다 배웠어. 애굽의 양떼 소떼를 다뤄서 가정에서 노예를 다루는 걸 배웠어. 아마 보디발의 집 때면 노예가 아마 100수십 명씩 됐을 텐데 사람 다루는 걸 배웠고 감옥에서 이 감옥이나 조직을 다루는 걸 배우고 감옥에서 대신들을 만나서 정치를 배우고 그래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보디발의 집이 잘 되고 요셉이 감옥에 가니까 감옥이 잘 되고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애굽이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애굽이 복을 받아. 그래서 애굽이 참 복을 받아서 7년 흉년이 왔는데 오히려 왕권이 더 강화되고 책을 읽어보면 요셉 때문에 왕권이 강화되어서 온 땅이 왕의 땅이 되고 온 백성들이 왕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저 온 백성들이 세금을 바치게 되고 얼마나 중앙 집권이 잘 되는지 몰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탕자도 나와가지고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됐어. 정말 아버지가 사랑이구나. 아버지 사랑을 정말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려움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축복의 통로로 씁니다. 삭개오는 세리고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작았기 때문에 나무에 올라갔고 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참 구원을 얻는 그러니까 성경 보면 다 그렇다는 겁니다. 12년 혈혈증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니까 아쉬운 게 없어서 처음엔 돈 가지고 의사들 다 찾아다녔는데 나중에 돈 떨어지고 병이 안 나오니까 결국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 부르짖다가 예수님 만나서 병도 고치고 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뭐였죠?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신다? 연단하십니다.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뭘 길러야 돼요? 실력을 길러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은 그 시련을 무엇으로 사용하시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코로나, 이 통로 때문에, 코로나에서 신앙을 지켜서 특별히 복을 받은 사람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뭐 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딱 세 가지입니다. 오늘 요거 딱 세 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포기하면 안 돼요. 내가 포기하면 이 세상에 다 이제 할 사람이 없어. 내가 실수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태평동교에서는 그래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실수하고 놓치면 그거 발견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실제로 지금은 이 선풍기가 여기 하나 있고 저 기둥기 하나 있고 두 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전엔 선풍기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 기둥 앞에 있는 선풍기 여기서 한 번은 느낌이 아무래도 이상해. 집에 있다가 그래 교회로 빨리 와보니까 이 선풍기에서 연기가 막 나고 불꽃이 튀고 있더라고. 그래갖고 연기가 싹 퍼져갖고 여기 있어요. 탄내가 나더라고. 이 코드 뽑고 전화 뽑으니까 전기 뽑으니까 환기시키니까 싹 빠졌어. 이거 선풍기가 이 날개가 고장났는데 이 뽑아놓고 이걸 안 빼고 간 거야 아무도. 그런데 이 참 느낌이 좀 안 좋고 기도해보니까 빨리 교회로 가고 싶어. 그래 교회 왔더니 우웅 하는데 벌써 연기가 쫙 차 있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어려움에서 그렇게 지켜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한 번은 저 목양실 저기도 뭡니까 판넬이 6개입니다. 판넬이 저기가 한 6개 아니라
6개인가 10개 됩니다. 10개를 한목에 콘센트에 꼽으면 판넬 하나가 250W니까 2.5kW를 한목에 꼽았는데 그거 잘 못 견뎌요. 전기 판넬. 그런데 그 한 번에 이제 불꽃이 나고 팍팍 스파가 뛰고 그거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주일날 희한하게 발견해서 빨리 뽑았어요. 아무튼 뭐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수를 하거나 놓치면 이건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딱 기도를 합니다. 옛날에 우리 공민철 집사 있을 때 공민철 집사가 그 우리 은행 그 전산실의 팀장인데 은행 본점에 그 이제 전산실이 상암동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뭡니까 동료들이나 밑에 있는 부하들이 사표를 내고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왜 그러냐? 이 은행 전산실에서 이 하다가 조금 실수하면 통장에 돈이 없는데도 빠져나간대요. 통장 자기들이 이 프로그램을 잘못하면 그래가지고 한번 사고가 나가지고 이 토요일 날하고 주일 날 양일간에 돈이 한 10몇억이 빠져나간 거예요. 안 나가야 될 돈이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잘못해서 그래서 그 회수를 하는데 이 회수하고 일부 회수 못한 것은 본인이 물어내고 사표 내고 나가. 그래서 이 자기들이 뭡니까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한 사람에 30만 원씩 이래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매덕이 하고 본인이 하고 사표 내고 나갔대. 그러니까 자기가 프로그램 하는데 잘못하면 언제 사표 내고 나가야 될지 몰라. 자기가 책임자니까 자기가 잘못하면 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아무튼 책임지는 위치에 있다는 건 그 긴장입니다. 내가 실수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가정을 책임지는 내가 포기하면 안 돼. 내가 포기하면 세상에 이끌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웅덩이에 빠졌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노예가 됐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결국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포기 안 했을 때 하나님이 청리로 올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아무튼 오후에는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합니다. 우리 뭘 훈련할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의 실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그 연단을 무엇으로 사용하시죠? 축복의 통로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뭘 지킵시다? 믿음을 지키면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끝장났어. 아니 몰라. 만약에 요셉이 이제는 끝장났어 했을 때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빠졌을 겁니다. 어차피 끝장났는데 뭐 되는 대로 살면 되지 뭐하려고 그랬다면 아마 비참하고 끝났을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름에 더위가 너무 힘듭니다. 겨울에 추위도 너무 힘듭니다. 참 빨리빨리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현실은 복된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하면 이 현실에서 어려움에 빠져나갈까를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현실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충성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요셉처럼 어려움이 올 때 믿음의 실력을 기르고 어려움이 올 때 더욱더 충성하며 더욱더 참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그래서 마침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높여주실 때 겸손하고 참 교만하지 않고 더욱더 자기를 낮추어서 참 믿음의 본을 보이고 참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참 요셉의 믿음을 닮은 그 믿음이 우리 태평동 교회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이리 복을 주셨습니다 하는 것을 기쁨으로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일 동안도 이 말씀을 잊지 않고 끝까지 지키며 이겨나가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고 생명의 묘조관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 어린 연령이 태평동 교회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 태평동교회 믿음의 거인들이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갑절의 영감으로 가마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51장입니다. 맥주 감사절로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서현호 목사님 유도 헌금은 92만 원이 나와서 그거 다 송금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수요일 예배도 많이 힘쓰시고 새벽에도 그래도 새벽 기도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